두 제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걸음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불신의 걸음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등지는 절망적인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동행자를 만남으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 길을 내려가는 신앙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아니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신앙의 길로, 다시 소망의 길로, 다시 증언의 삶의 길로, 다시 기쁨의 길로, 내가 말씀의 길로, 제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복된 날, 부활의 아침에 저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며 능력 있는 손, 권능의 손에 붙잡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죽음에서 생의 의미를 찾지만 기독교는 오직 부활에서 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두고 지혜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5리. 여러분 25리 정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2km 정도 제가 걸을 때에 천천히 이렇게 걸어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5리면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거리를 두 사람이 가는 데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 소문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줍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리고 낙심과 실망한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신 동행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엠마오 길의 두 제자처럼 부활의 동행자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동행자는 영원한 생명의 동행자입니다. 기쁨과 소망을 주는 동행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명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중심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였습니다. 주변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품고 즐겁게 기쁨으로 일했던, 사역했던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목적 삼아서 올라갈 때 힘도 들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에 많은 걸 준비해 가면서 그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이 모든 힘든 과정도 지키고 올라가는 것은 정상에 대한, 또 과정에 가면서 즐거움, 이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승리하고
또 기쁨으로 뿌듯함을 가지고 내려온 발걸음은 힘이 들지만 또 가볍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았던, 살겠던, 그들이 희망을 품었던, 기뻤던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려가 버렸어요. 희망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기쁨이 내려갔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사랑했던 예수님, 능력 있고 따랐던 모든 일에 권능 안에 있었던 그분이 어딜 외출한 게 아닙니다. 아예 사라지셨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이 힘 있는 관리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셨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걱정과 불안과 슬픔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두 제자의 심정처럼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살림살이 때문에, 내 꿈 때문에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두 제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새벽에 만났다. 마리아가 만났다는 이야기, 또 두 제자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가서 그들도 확인해 봤다. 그들은 못 만났다. 마리아는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들 속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부활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수없이 수십 년간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고 여기에서 함께 있는 분만 해도 벌써 우리가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다. 사흘이 됐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대화할 상대도 없어. 눈에 안 보여. 걷는 기적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외출이 아니라 아예 사라진 거예요. 대화할 대상이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런 속에 있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았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 두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동행자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의 슬픔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인생 죽음에 대한 슬픔입니다.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모든 소망을 걸고 따르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잊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언약도 제자의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분변치 못하고
엠마오 길에서 슬픈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모든 꿈과 소망이 상실된 길입니다. 그 길에는 기쁜 슬픔과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대열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는 한 대열, 장례 행렬 맞부닥치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대열이요 또 하나는 사망의 대열입니다. 하나는 기쁨의 대열이고 하나는 슬픔의 대열입니다. 하나는 소망의 대열이고 하나는 절망의 대열입니다. 이때 통곡하며 따라가는 슬픈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고 유래해 줍니다. 근데 슬픔이 아주 격해져 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남편과도 같은 모든 소망인 아들이 죽은 그때의 위로의 말이 얼마나 그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이때 통곡하며 따라가는 슬픈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고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는 그 대회를 멈추게 하시고 관을 행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능성으로 바뀌어질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이 일어나요.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14절에 44절에도 보면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리다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기쁨과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날이 되어서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돌무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크고 절실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가장 진실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이 진지해집니다. 거짓을 할 수가 없죠.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 사람과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훌훌 털면 될 것을. 그 조금 더 가지면 뭐하고, 안 가지면 뭐하고, 못 먹으면 어떠고, 그거 좀 섭섭하면 어떠고,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자식들이, 애들은 애들이지.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요. 나도 그 나이가 되고 했을 때 다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섭섭하고 그냥 그들 인생인데, 이것저것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지는 거예요.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도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서 부활의 동행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인생의 승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인생의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은 인생의 나그네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바로 이 구절이 써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나도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산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로움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없는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부활의 동행자신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총회장이신 수원 중앙교회 이 고명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정말 마음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확인 작업이 되어져야 전도도 가능하다. 그래야 기쁨도 있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지난주 금요일도 이번 주 금요일도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확신이 있는 부활의 신앙인가?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무덤에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이 영영 사라져버렸다고, 소망도 사라진 것입니다. 내 모든 믿는 것 자체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도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다 부인해 버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내가 태어날 때 보지 못했고 내 부모가 내 부모인지를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 않아도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냥 믿음 때문에 먹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안전하게 즐거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성경 속에 있고 우리는 믿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사실 현상에 있는 것은 날씨가 바뀌면서 얼마든지 현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기온이 다른 것처럼 오늘 모든 이 먼지 농도가 달라진 것처럼 잠시 후에도 산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냄새가 달라진 것처럼 현상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 제자들과 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이유,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동행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으냐?
이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제자들이 그 예언된 말씀을 증언해 주었음에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더디냐? 이렇게 미련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뭘 알려줘 봅니다. 공부를 시켜봅니다. 기술을 손재주를 알려줘 봅니다. 잘 습득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이렇게 더디어? 깜깜하다. 못 가르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수없이 말했는데, 수없이 가르쳐 줬는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듣고 기도를 해도 얼마나 듣고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초보의 믿음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져 있고 조그만 몸이 아프면 믿음이 출장 가버린 것 같고 믿음이 부도난 것 같고 조그만 내 기대에 어긋나면 뭔가 큰일 난 것 같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뭔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다 나를 배신한 것 같고 이 일을 했으면 책망합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데 얼마나 널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조금 섭섭하게 하고 뭔가 감정이 거슬리고 내 생각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 일이 믿음과도 관계되고 사랑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그동안에 받았던 사랑은 다 무너져버리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슬픔에 사로잡혀서 홀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것 같고 세상이 흑암 속에 갇힌 것처럼 동굴 속에 홀로 갇혀있는 모습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시는 게 하나님이 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 갇혀져 있지 않나요? 누가 동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감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독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시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 지하의 캄캄한 속에 빛도 들어가지 않게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사람이 가두고 사람이 어둠에 그 암에 갇히고 고통을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누가 아무리 가둬놔도 갇힌 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가난한 것 같아도 부유한 자다. 나는 갇힌 것 같아도 모든 자유함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눌리지 않기를 바라요. 스스로 억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눌러도 마귀가 눌러도 육신이 눌러도 주변이 환경이 눌러도 여러분이 눌려지지 않을 위대한 소망 이 세상에서 죽으면 더 좋은 데로 가면 되고 여전히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두 제자들 속에 다가가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눈이 떠집니다. 주변이 느껴져요. 듣지 않고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셨지만 그들의 눈이 닫혀져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무엇인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귀는 듣지만 깨닫지 못해요. 오늘 성령께서 오시고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그들이 고민했던 그 문제에 오늘 처벌을 하면서 생각해보고, 아,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수없이 들었지. 그때도 들었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얘기가 사실인데 그랬었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야 깨달아지면 눈 열립니다. 그래야 귀가 열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려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심으로 들려집니다. 그 사람을 볼 때에 흠집만 보고 약점만 보려고 했던 것들이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닫혀지면, 그 이야기가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정치적 영광이 발생되기를 바랐습니다. 로마의 노예로 식민지로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속량함을 줄 알았어요. 노예 생활에 이 돈을 대가를 치르고 노예 생활로 풀어주는 것처럼 오늘 식민지에 풀어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노예에서 해방 주는 것은 이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눌림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질적인 것도 우리 육체적인 것도 환경적인 문제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영광이 달성되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실망과 낙심밖에는 돌아온 게 없었어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저렇게 처절하게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연극할 때, 우리 부활회 할 때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더 이상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는 다시 갈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도 영광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는 부활신앙으로 보고 믿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과거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과거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둘째는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인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그때 무덤문이 터지고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공중에서 다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여서 공중에서 다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과거에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늘 종말에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 셋째는 현재 부활을 믿는 실존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한 가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다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미래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오늘 현재에도 오늘 나는 과거에 살면서 현재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만 있고 현재는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실존적인 부활 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존재하는 그런 부활이 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는
부활이 아니야. 내 삶의 부활, 생각의 부활, 모든 일에 실제적인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걸음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불신의 걸음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등지는 절망적인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동행자를 만남으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 길을 내려가는 신앙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아니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신앙의 길로, 다시 소망의 길로, 다시 직원의 삶의 길로, 다시 기쁨의 길로, 내가 말씀의 길로, 제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통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러다 보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증언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오늘 그것은 1차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누구 때문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환경이 바뀌어도 다 바뀌어도 사라져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계시는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에는 신비한 게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단에 가서 이 호미를 가지고 이 풀을 다 이렇게 좀 큰 거 좀 뽑고 메고 이제 그랬습니다. 양쪽에 더 두면은 여름에 하루가 멀게 이게 자라죠. 더 어떤 것은 뽑으려면 아주 그냥 뿌리가 깊어가지고 하나 뽑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 앞에 화단 이 둘러대는 벽돌을 해주는데 나머지 길은 콘크리트를 하는데 그 사이에 틈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보면 풀들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어떤 건 나무도 그 속에 이렇게 그 조그만 피지만 속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있어서. 특히 민들레 같은 것은 강력해요. 여러분도 보시지만 아파트 같은데 이 콘크리트 있는 데가 조금만 흙이 그 틈이 있으면 그 속에서 생명력이 올라옵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나 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은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있지만은 육이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죽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게 죽음에 영적인 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음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가 있어요. 모든 이 생명에는 이렇게 성장하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차원의 이 생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건 태어나면 모든 건 죽어요. 그러나 죽음의 끝이 아니라 모든 식물도 씨를 남기고 민들레같이 바람이 불면 막 따라가 수많은 생명을 널린 것처럼 그렇게 널립니다. 사람도 자손을 남기고 사람도 많은 사람의 업적을 남기고 자기 발자취를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엄연한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당시로 돌아가 볼 때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을 향하던 방향이 소망의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섭니다. 인생이 바로 소망의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되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가슴이 뜨거운 열정이 되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명감도 잃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엠마오 두 제자가 아니라 나는 다시 만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오늘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환경에 지지 말고 여러분 생각에 지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주먹 불 건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예수님의 소망, 나의 소망. 예수님의 기쁨, 할렐루야. 눈치가 빠르면 얻어먹을 것도 많아요. 오늘 주님께 우리가 눈치 빠르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 주시는 많은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산이 다 마친 후에 우린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임도 안기 내 거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데